그것에 그 측량할 수 없는 것에 10분의 1만 내가 받고 있어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영을 이 안에 담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니까요, 우리 속에서 생물을 나게 하시는 것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물이 채워지고 참 넘치잖아요.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샘물도 밑에서 계속 차오르면 흘러나가는 거예요. 물이 어디선가 공급이 안 되면 그칩니다. 그치는 것을 간헐천이라고 해요.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치유의 샘물이었던 베데스다 연못이 대표적인 간헐천입니다. 물이 들어오다가 고이지가 않으니까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원천의 물줄기로 나오는 샘이 있어요. 이게 엔게디, 염수의 아인, 염수의 샘이라는 샘이 있었죠. 다윗이 꽤 오랫동안 숨어 있었고, 이 엔게디의 물줄기는 원천입니다. 원천은 아니에요. 원천은 아니지만 원천에서 바로 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뭄이 들어도 끝까지 남아있는 곳이 엔게디, 아인이에요. N이라고 하죠. 그러니 원천은 어떻게 되겠어요? 즉 원천에 주님 말씀하신 그 그대로 제가 이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라면 최소한 이 땅에서는 원천인 거예요. 영생하도록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메마른 심령, 가라앉은 심령,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영의 갈증을 이겨요. 하나님의 영이 공급이 차단돼서 영이 메마른 이 시대에 원천의 역할을 한다면, 내가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이 신앙의 이 개념들을 통해서 여기서 원천이 솟아난다면, 영적으로 가라앉은 이 시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부터 가장 시원한 생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가정부터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계 이전을 보면은 가정을 대부분 다 희생시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위에 두 아이에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 이제 이 나이 때까지 이 큰 기억이 없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 12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 아이들한테. 근데 그 앞쪽에는 너무 억울했고, 나중에 여러 상황을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적 원리는 생물이 솟아나면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강물이 어떻게 건너깁니까? 생물이 어떻게 건너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불이라고 하면 불의 영성이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을 던진다는 말도 씁니다. 근데 물의 영성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죄를 태우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목적이 뭘까? 생물을 나게 하기 위해서. 물은 생명이라고 다큐멘터리의 제목도 물은 생명이다. 세상에 물이 강하면, 물이 부족하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니까 아프리카 이 어린아이들이 꿀뚱이들이고요, 무리로만 하면 신이에요. 오다가 반은 다 속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물도 항상 일정 양이 유지가 돼야 돼요. 끊임없이 마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항상 어느 일정 분량은 늘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의 3%만, 내 몸의 5% 전후로만 부족해도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5%를 떨어뜨리면 위독한 상태가 되고요. 그보다 적으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직결되어 있다면 이 물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지의 본질이 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생명의 영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영이 채워지면 합니다. 목마른 이가 물을 마셔보면 알듯이 이제 살겠다고. 생명의 영을 받아 마실 수 있고, 어느 날, 그래서 불같은 역사, 불같은 고생, 고통,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결로 나아가고, 이것이 아닌 걸 알고 쓸데없는 것, 우리 안에 두어서 안 되는 것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왜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샘물나게 하기 위하여, 영생하도록 하지 하면 내가 삽니다.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가 떨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걸 봐주고 있구나.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승질을 참으면 아름다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요? 언젠가는 폭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승질을 참으면 나중에 더 무섭습니다. 진작에 터뜨리는 낫지 싹 터뜨리면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터지면 알죠. 그런데 성령으로 참는 것은요, 서로 간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참는, 성령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라면 그 끝은 뭘까요? 1번 올매, 2번 울매, 3번 우매, 4번 열매. 이걸 깨달고 알게 된 건 실제로 성령의 열매라 말씀하신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주 대상이 나예요. 그러면은 바로 열매가 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 내가 열매죠. 하나님에게는 최소한 내가 열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추수하실 때 나의 열매의 모습이 뭐냐는 거죠. 성령이 가득한 거, 주의 명으로 가득한 거, 그리고 그 영혼에서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 17절이고요. 좀 더 가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자, 이 모습과 데칼코마니가 뭐냐면 이 모습과 바로 보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나의 이 완전한 회복이 그대로 하나님 보호자인 거예요. 그 형상 그대로입니다. 이걸 원래 에덴에서부터 하시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에덴의 중앙에서 뿔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솟아나니까 동쪽으로 서쪽으로 해서 사방으로 흘러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비송강이에요. 두 번째가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로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걸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가정에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 간에 살리고요. 그것을 계속 흘려버린다면 다 사는 거예요.
주변은 최소한 나의 생물로 인하여 나로부터 나는 주님의 생명의 영으로 인하여. 그렇다면 이것이 기업 이겁니다, 니은 이겁니다, 1번 이겁니다, 2번 이게 가르쳐도 될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이 나오는 것까지 가르쳐요. 이게 7번에 그랬다고 없어요. 아무리 생물나는 걸 7번으로 가르쳐도 실제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말 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실제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들은 바가 많고 우리가 본 바가 많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그 삶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짜 뼈가 아픈 저절로 눈물 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진실로 주를 보고 주를 알게 되면 내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 생물도 주님의 영도 실제로로 나옵니다. 실제로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에덴이 됩니다. 에덴이 돼요. 자, 성경에 대부분 나와 있는 이